네. 오늘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39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이 하였으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 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정말 이렇게 겉과 속이 정말 같은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속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37,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를 청하였는데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우리가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는 거 예수님 뻔히 아셨거든요. 네, 그런데 가셨다라는 거겠죠. 분명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8절에 예수님이요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씻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불편해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정말 이 손 씻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진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39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누가는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였습니다. 이들이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은요, 엄청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속은 예수님의 진단으로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탐심과 약탈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악독은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악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내면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탐욕과 악독이 무엇인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세부 사항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씀으로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 세심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이었었다라는 거겠죠. 그 마음으로부터 온갖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이들이 집중해야 됐었는데, 이 본질은 놓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사람들은 우리의 겉밖에 못 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이라는 거겠죠.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누가 왕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철야 기도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편의상 자꾸 바뀌어서 뭐 뭐 저녁 예배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다시 철야 기도회를 하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어 1시, 2시쯤 되면요.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졸았고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면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한 사람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조용해서 눈을 떠보니 모두가 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로님까지 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 집사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쩌면 기도 시간에 자는 것보다 깨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겠죠. 이게 위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인데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적용점을 주시는데요. 그게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탐욕 없애고 싶니? 그러면 구제를 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데 손 씻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음식을 좀 나누어 줘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네가 구제를 한다면 누가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웃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가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알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는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의 점검을 먼저 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시거든요. 42절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의 11조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이 11조는요, 두 가지 용도로 쓰였거든요. 하나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들을 우리로 말하자면 월급이 그 11조로부터 온 것이고요. 또 이 11조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나는 11조 드렸으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도 돼. 이런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힘든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라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정말, 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지 않는 거, 그것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11조도 하되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43절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인정 중독자이자 평판 중독자들이었기 때문에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당과 시장은요.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에 회당의 앞좌석을 선호했습니다. 거리에서도요, 존경받는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인정 중독자이자 평판 중독자이면요,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이런 연약함이나 수치나 죄를 드러내는 것도 있잖아요. 곤란하지 않을 정도만 딱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부풀려 말하거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축소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3절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신경을 쓰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44절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다가 하얀색으로 이 회칠을 했거든요. 그럼 회칠을 하면요, 당연히 알아서 잘 피하겠죠. 근데 평토장한 무덤은요, 표시가 되어지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르는 채 밟고 지나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들의 속이 추하였고 그것을 전염시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묵상간증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이게 어른용 큐티 묵상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리더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리더에게 적용이 안 되는 지체들의 나눔을 언제까지 듣기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제 속을 꿰뚫어 본 듯 빙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매번 똑같은 나눔만 하던 저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저야말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속으로 부리더랍시고 내 열심으로 겉모습만 치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제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동이나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브리더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아니, 왜 지체들은 맨날 똑같은 나눔만 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나눔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느낄 때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왜 나는 그러한 모습이 불편한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나에게 딱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선행과 열심, 경건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함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신경 씁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초청하였을 때 예수님이라고 왜 거부감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불편해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식사 자리 같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불편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은 사람들에게 정말 번지르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정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내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